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풀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축복과 헌신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 그 앞절 말씀을 보면은 이젠 가나안의 남쪽과 북쪽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있어서의 스포트라이트가 누구냐? 왜 하나님은 그 전쟁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 그 전쟁의 말씀을 열거하셨나라고 볼 때 그 안에 누가 있었냐? 롯과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근데 롯도 롯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아므라벨, 아리오, 그돌라오멜, 디달 이 네 왕 가나안의 북쪽 왕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 왕들은 힘센 왕들이에요. 그돌라오멜을 대장을 중심으로 이 네 나라의 왕들이 지금 뭉쳐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은 5 왕의 가나안 남쪽 왕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모임, 세메벨 왕과 벨라 이렇게 5 나라의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남쪽의 가나안 남쪽의 왕들과 북쪽의 왕들이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워가지고 어떻게 되냐? 생각해 보십시오. 5 나라의 왕들이 뭉쳐 있을 때 그때 더 힘이 강력하지만 결국엔 이 5 나라로 뭉친 남쪽 왕들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 5 나라의 남쪽 왕들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소돔. 이 소돔 왕의 베라예요. 근데 이 소돔 안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 소돔 안에 롯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 전쟁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 12절 말씀을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이 롯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아브라함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초점을 맞춘 사람 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왜 이 아브라함에게 주목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 아브라함에 향한 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지금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돔은 싸움에서 졌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싸움에서 지게 되면 모든 금은보화를 이긴 나라가 다 갖고 가게 돼 있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노예로 팔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소돔 안에 있었던 롯 또한 그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노예로 팔려나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13절 말씀을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의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이 소식을 지금 아브라함이 듣게 되는 거예요. 롯이 이젠 노예로 팔려갈 수 있다. 소돔 나라가 졌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므레. 이 마므레라는 것은 헤브론 지역에 있는 곳인데 이 마므레가 헤브론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지명, 이 헤브론은 너무나도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마므레는 열렬하다, 활기차다라는 뜻이 있어요. 헤브론은 교제하는 자리예요. 날마다 이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를 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이 마므레에 있던 그 형제들,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들을 이 아브라함이 이젠 동맹 맺은 자들로서 그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마므레는 사람 이름이기도 해요. 그리고 에스골의 형제 또 아넬의 형제, 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 즉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젠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언약의 말씀을 받고 난 후에 그때부터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화친을 맺고 동맹을 맺고 그래서 그 언약을 준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언약을 준비한 결과 14절 1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에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누구를 쳐부시려고 합니까? 지금 그돌라오멜, 그 북부 지방의 강력한 왕들을 지금 쳐부시려고, 누구를 구출하기 위해서? 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15절 말씀에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저 그냥 훈련된 자 318명이 4개 나라의 연합, 그것도 소돔과 고모라의 5나라의 연합의 왕들을 이긴 그 4개 연합의 북쪽 나라의 왕들을 이 318명만 거느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쳐부십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잘 이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붙잡고 계속해서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아리가 알에서 이렇게 나올 때 보면은 병아리는 알 안에서 계속 쪼아대요. 그리고 어미닭도 계속해서 밖에서 그 알을 계속 쫭니다. 그래야지 그 알이 깨지게 돼 있어요. 안에서 내가 자꾸 깬다고 해서 그 알이 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줄탁동시라고 합니다. 동시에 안쪽에서 바깥쪽에서 그 알을 깨면서 그래서 이 병아리 생명이 부화하는 아름다운 광경. 여러분, 마치 하나님의 언약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향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날마다 준비하며 나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그냥 부순 것도 아니고 쳐부십니다. 그 4개의 연하 왕들의 그 강한 나라들을 이 아브라함이 그저 318명만 거느리고 쳐부세요. 어떻게 이런 마음이,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있었을까? 세상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높은 벽들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너무나도 높은 기준들을 제시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쳐부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언약을 등 뒤에 지고 우리가 전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갈 때, 여러분 17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돌로멜과 그와 함께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 누가 나옵니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위해서 달려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거 아니야. 나는 내가 믿는 유일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셨어. 그 소돔 왕이 지금 아브라함과 그의 군사들을 영접하러 나와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이 18절 말씀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해요. 그리고 이 살렘의 뜻은 평화예요.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현현이다 라고 이제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11조를 드리고 이제 첫 11조가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랬던 그 아브라함이 이젠 그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19절 말씀,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메고 갔더니,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며 준비하며 갔더니 아브라함에게 쏟아졌던 거,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해요.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얘기합니다. 22절 말씀에 아브라함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지금 그가 모든 것들을 점령한 상태에서 소돔 왕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21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이때 당시에 전쟁에서 이기면 사람도 취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뻔뻔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근데 그런 아브라함이 딱 하는 얘기가 뭡니까? 23절이에요.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겠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너 다 가져. 필요 없어. 어차피 이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이 소돔의 덕을 받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게 나는 너의 물건들을 취하지 아니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것들, 지극히 높으신 주제시오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있으면 돼. 이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언약에 집중할 때 우리는 세상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관심을 끊게 돼 있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다가오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 내가 그 언약의 말씀을 위하여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쏟아졌던 놀라운 축복, 여호와 하나님의 그 계시,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아갔더니 축복이 따라온 거였어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축복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기대감을 갖고 살아갔더니 축복이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 나도 그 언약을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준비하고 하나님도 그 언약을 이루시기에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늘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승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금은보화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훨씬 높이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집중함으로 나아가 우리가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